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같이 9시 뉴스 잘 봤거든요. 자주. 그래서 저는 뉴스 보는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나름 재미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뉴스하면 뭐 질색을 질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꾸준히 어릴 때부터 그 뉴스를 이렇게 늘 봐오던 사람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또 신문도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 뉴스나 신문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뭐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지만, 근데 제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사건들 사고들 중에 이렇게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사건이 뭐였냐면, 종종 올라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거였어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아니 뭐 나이 든 분들이 자살하는 건 좀 이해가 가겠어. 삶이 힘드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그때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그때 어릴 때 나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살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거든요. 뭐 즐겁게 보내고 뭐 아이랑 놀고 뭐 학교 다니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뭐 아침 일어나는 게 싫고 그래도 막 아침 일어나면서 아이 죽고 싶고 뭐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초등학생들이 전 아이의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삶을 논다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 경험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 아이에게는 그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만 보면, 내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 것이 자신이 졌던 짐이, 그 얼마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그 자신이 졌던 짐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사행을 포기했을까.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이 살만하십니까? 제가 탈북자분들을 좀 20대 때 많이 만났거든요.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느라 탈북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탈북자분들이 그 나중에 그 자신들을 구해준 선교사님들과 많이 틀어져요. 근데 많이 틀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상처를 주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탈북자분들한테 뭐 헌신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들 이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한국으로.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 받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얼마나 고생했다고. 진짜 이 특히 옛날 탈북자분들은 그 넘어오는 그 스토리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교사님들 엄청 고생하죠. 엄청 생명의 위협도 느끼죠. 근데 비교해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별거 아닌 거야. 근데 또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쨌든 선교사 입장에서 내가 어쨌든 고생하고 진짜 막 삶을 다해서 했는데 그게 어느 때 비춰지면 서로 이렇게 스파크 같은,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욕할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서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이 살만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살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냥 또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살만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상황 따라 다르고 시간 따라 다르고 아침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삶이 살만한가? 또 너무나 삶의 모양마다, 삶의 무게마다 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살기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그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삶이 힘들까? 왜 삶의 짐이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무겁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5분의 삶을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예측한 게 대충 맞지만 100%못 맞아요. 그렇죠?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모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만 나를 갈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드냐면 사실 이게 많이 결정적인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별로 안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얻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냥 그러려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그러려니 사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러려니만 살면 되는데 내 안에서 계속 뭐가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 욕망은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뭔가를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쥐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내 욕망과 욕구는 영원한데 변하지 않는데 늘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도 어려운데 힘든데 언제 진짜 힘드냐면 내가 그것을 진짜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정말 좌절스럽죠.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죠? 내가 정말 수년간을 준비한 어떤 뭐 프로젝트가 있고 뭐 시험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내 삶을 갈아넣어서 했는데 탈락했어요. 저는 제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시험 그 문제집을 예상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도 합격했다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제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저는 심지어 문제집을 다 풀고 갔어요. 거기서 학원에서 나눠줘요. 이거 풀고 오라고. 근데 거의 안 풀어요 사람들. 저는 성실하게 풀었어요. 80점 이상만 되면은 합격인데 그 컴퓨터로 봤거든요. 저는 컴퓨터 딱 보세요. 마지막 문제 답을 딱 입력하면 바로 점수가 딱 떠요. 마지막 문제 지금도 그때 그 감정과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문제를 딱 누르니까 점수가 딱 뜨는데 얼마 떴느냐? 78점. 진짜 딱 보면서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한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못 뗐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현실.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쪽팔림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떨어졌다고 어떻게 다 붙는다고 하는데 다 붙는다고 해서 했는데 심지어 문제집도 다 풀었는데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 자신을 비하한 적이 많지 않은데 제가 그날 정말 제 삶을 굉장히 비하했던 스스로 그런. 근데 별거 아닌 그거 시험 떨어져도 진짜 여러분 애들 말로 진짜 과장이 아니라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78이라는 숫자가 내 눈앞에 딱 뜨는데 이게 너야 이러는데 이게 너란 존재야. 문제집 다 풀어도 78점밖에 못 맞는. 그때 그 순간의 좌절감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심각했다니까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별거 아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도 이렇게 순간 내 삶에 긴장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데 하물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다하고 수고하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낄 좌절감은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시장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포함해서 몇 대의 배가,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침이었겠죠. 날이 밝은 아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개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태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죄송한 예수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던 어부들은요 그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고기는요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도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면 여러분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맑은데 맑은 물에서 여러분 물고기도 머리가 나빠도 눈이 있잖아요. 막 그물 있고 거기에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굳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겠어요? 아침잠이 없어서? 아니에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아니에요. 밤에 잡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아침이에요. 너무 밝을 때라니까 가봤자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깊은 곳은 수온이 낮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없어요. 물고기가 따뜻한 수면 위에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깊지 않은 곳에 더 물고기가 많아. 이것은 당시에 이곳에서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밤새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마리도. 밤새 수고해서 밤새 노력해서 여러분 좀 몇 번 하다가 안 잡히면 이렇게 사람 더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하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도 물고기 잡느라 힘든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 밤새 내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걸 빨리 잡아야 다음날 물고기를 팔아서 가족도 먹여 살릴 텐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새벽까지.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냐고요. 얼마나 낙심했겠냐고요. 지금 그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친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시 나가. 근데 뭐라고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대낮에 깊은데 물이 찬 데다가 물고기 던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한테 그 면상을 안 맞은 게 다행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대 안 맞은 게 다행 아니에요? 쌍욕 안 먹은 거 다행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죠.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죠.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 안에 사실 그 뉘앙스라 그러죠. 이게 탁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 느낌이에요. 선생님, 라삐님 아시죠?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식에 벗어나는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을 따를 수 없는 우리 상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 힘든 반응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배와 함께 거두어 들일 만큼, 근데 그 두 개의 배가 다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를 잡고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자들이 하는 고백이 다 이거죠. 그렇죠? 그 거룩하심과 그 권위 앞에 다 완전 굴복당하는. 정말 그 경외의 어떤 표본이죠, 표본.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막 그 경외함으로 압도되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와 또 함께 있었던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날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하던 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어부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제가 북한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박 거의 한 이틀 하루 반 이상 거의 이틀간 배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여수에서 청진까지 꼭대기까지 뭐 식사하기 전에 죄송한데 뭐 같이 간 분들 다 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다 그 숙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배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배는 진짜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다. 배를 타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겠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 배를 파도를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평소와 달리 여러분 물고기 잡히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물을 내렸겠죠. 더 초조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겠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밤새 수고하여 노력하여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베드로가 느꼈을 좌절감과 절망감, 그 피로감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가늠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날만큼 힘든 하루가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태였던 정말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삶에 있어서 가장 힘겨웠던 이 날, 이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굳이 그의 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진짜 재수 없는 날,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날,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많이 하는 일, 뭐가 낀 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써 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할 때, 그날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게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에게 여러분 늘 만선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까?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러분 베드로가 무조건 깊은 데로 가. 앞으로 무조건 우리 깊은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밤새 하지 마, 힘들어. 이제 무조건 낮에. 뭐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재밌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어부로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까? 깊은 데로 나가 어떤 어획량을 늘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했던 삶의 방법과 방식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앞으로 살아갈, 이날 이후로 살아갈 삶의 이유를 새롭게 하라는 도전이에요. 단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새롭게 바꾸라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까지 왔던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삶의 방법들, 방식들을 새롭게 해라. 이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적용하죠. 하나님, 제가 이 방법, 하나님께 무슨 물고기 많이 잡는 방법 얻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 단지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아라, 단지 이 이유로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여 살면서 단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이 얻고 못 얻었다면 다시 얻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더 많이 얻었어,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못 얻는 것 같은, 그래서 순간순간 좌절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누적돼서 여러분 삶에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삶을 대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언제라고요? 그게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제가 7월 달에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이제 리조트에 가서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요즘 보통 수영장 리조트 수영장에 사우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우나를 이제 제 아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또 사우나도 같이 해요. 사우나 이렇게 뜨뜻한 물에 이제 막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사지 막 하고 있는데 옆에 탁 앉아있던 영민이가 저한테 쓱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하나님 언제 만났어? 상황이 그럴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몸을 풀고 있는 그때 갑자기 아빠는 하나님 언제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뭐 꼭 언제 탁 만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순간에 나한테 찾아오셨지. 그래서 하나님 만난 적 뭐 여러 순간 하나님께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슨 그것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뭐 고난 중간에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만났구나. 그래서 참 많이 울고 뭐 회개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게 여기서만 얘기 듣고 그냥 가서 또 뭐 영민 앞에서 아야 너 하나님 만났다며 뭐 하나님 잘 계시냐 막 이렇게 뭐 안부 묻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너 만났는데 뭐 하나님 잘 계시니 막 이렇게 안부 묻지 마세요. 여기서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그 고민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특히 이제 요즘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뭐 청소년들 뭐 청년들 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게 뭘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그 고민을 제가 다시 한번 원점부터 해보는 시기였어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막 있으면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만난 게 맞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내 걷는 길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죠? 공식이죠. 아니 가다가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 만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 하나님 만나셨어. 그리고 가세요. 가던 길. 그리고 갑니까? 또 나 가던 길? 이게 만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의 손을 잡고 아니면 그분의 등에 엎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날 안아시든지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죠. 이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울 수도 있고 뭐 회개할 수도 있고 뭐 기쁨에 넘칠 수도 있고 막 자유가 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내 가던 길이 달라져. 이건 동일해요. 하나님은 정말 만났다는 그냥 감정 노름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스치더라도 만났다면 여러분 내 걸음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고 불고 뭐 해도 여러분 방언 뭐 인간 버전 천사 버전 다 해도 그렇게 팍 세게 하고 나서 오케이 못 먹어도 고 내 가던 길 간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만난 거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대부분 언제입니까? 내 방법이 틀어질 때, 내 방법이 아니다 싶을 때, 내 가던 길이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인간은요 그 지점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즉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시간이고 그 순간이지만 내가 내 삶과 내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베드로처럼. 제가 아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베드로의 본문의 이 삶이 여러분의 하루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용상 보면요 초반에는요 베드로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에요. 그렇죠? 인생 최악의 날, 기억하기도 싫은 날,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새벽과 그 아침,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악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돼요. 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의 걸음이, 방향이, 이유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방향과 다르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다르게, 내가 진짜 지금까지 했던 이유와 다르게 내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부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한테는 오늘 적실한 얘기고,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분들한테는 여러분 예방주사 같은 말씀이에요. 이럴 때가 올 때 기억하십시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때, 다시 내 삶을 새롭게 도전할 때, 다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갈무리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참으로 복되게 할 삶으로 다시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 열매, 그 물고기를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그 주님과 평생 영원히 동행하며 오늘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